어느 시인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말을 잘 지금 양육하고 있는 유능한 기수와 똑같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인생 살아갈 때에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말처럼 내가 좀 혼날 때도 있고 기술 통해 가지고 이렇게 위로를 받을 때도 있고 그것이 꽤 자주 반복이 되는구나. 근데 이렇게 책망받는 것보다는 참 기수에게 위로를 받고 참 잘했다, 격려받을 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진짜 제일 유능한 기수는 누구일까?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와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과 심지어 저에게까지 어떤 때는 이렇게 채찍을 드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위로하시면서 회복을 시켜주었습니다. 이것이 지난날 돌이켜보게 되어지면 반복이 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에 남유다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유무형의 우상 숭배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 바람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혼났죠. 근데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야 선지자들아 너희들 이런 거 선포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이제 때가 돼서 위로하라. 근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힘든 일도 주시지만은 때가 되어지면 회복시켜 주시면서 너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네 조상 때부터 택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언약 때문에 너희들을 위로하고 회복시켜준다. 본문에서 언약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선민이나 성도는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평생 동행 언약을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민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어떠한 언약입니까? 평생 동행의 언약. 창세기 12장 1절 이하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는 일평생 떠나지 아니하고 조상에게 맺은 언약 때문이라도 끝까지 임마누엘로 동행하신다는 평생 동행 언약, 그것은 지금도 이 삼부 예배 참석한 성도들에게 유효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 아주 신실하신 분은요,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 그 자녀가 자신을 힘들게 하더라도 이해합니다. 때로는 용서하기도 하고 선처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돌아가셨지만은 그 아버지,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은 자녀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할 수 있거든 덮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한 신실한 사람보다 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할 수 있거든 위로를 선포하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좀 얻어맞을 때도 있습니다. 책망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꼭 기억하세요. 내가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면 그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저녁에는 좀 울음이 기숙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예상보다 빨리 아침에는 기쁨이 다시 찾아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후에 이렇게 때리시기도 하지만은 때리신 후에 애따 이 녀석아 다시는 내게 도지 말라 버리시지 않고 다시 품으시는 하나님. 이유는 딱 한 가지, 평생 동행 언약을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그 시험이든 연단이든 힘든 한 과정을 거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드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 해보셨는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홍역으로 고열로 며칠 동안 고생하며 온몸이 시뻘개지면서 끙끙대면서 잠을 못 잡니다. 밥을 먹지 못합니다. 물이라도 좀 마셨으면 좋겠는데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쩌면 홍역을 앓고 있는 내 자식보다 내 마음이 더 아플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그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 내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위로와 회복을 명하시면서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동행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우리 교회 해병대 출신 장로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하나님이 너 내가 택해서 내가 함께 할 것이야 하면 그분은 평생 함께 하시면서 그 함께한 끝에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은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우리와 아름다운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자부심과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제가족들과 시청자님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한평생 나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목자는 절대 양을 떠나지 않습니다. 양이 목자의 말을 어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끝까지 목자는 따라가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건지시고 이 녀석이 왜 그랬어? 책망하지만은 그 양도 목자의 양입니다. 같이 우리 속에 한밤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 신앙은 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처럼 반복되는 진리 속에 참 깨달음이 있는데 힘들면 깨닫고요. 너무 힘들면 위로의 때가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하는 예견을 할 수 있는 신앙. 어떤 여집사님이 혼자 너무너무 추운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나중에 기도하는데 입이 얼더래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너무 입이 얼어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을 자르시나니 내게 부족함이 없사이다. 너무너무 이렇게 말을 하고 혀가 꼬였지만은 하나님께 죄송했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왜 제 목을 자르십니까? 하는데 깨달음이 왔답니다. 무슨 깨달음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일평생 나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신다고 하면, 그 언약을 지키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목 자르는 순간에도 나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목을 자르는 것처럼, 목을 조르는 것처럼 힘들게 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깨달음과 회개와 그 후에 위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집사님이 도리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성도인들 마음속에는 가끔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당군의 자손이지 무슨 내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응? 아브라함과 한 언약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해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 즉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로마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씨, 이 후손은 누구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종류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그 대상을 단수로, 혹은 두 번째로 복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수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누굴까요? 후손은 누굴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친아들 이삭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비록 시험하신 것이지만은 아들을 자신을 위하여 불태워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모리아 산에 가서 진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합격하고 그만둬라, 그 수풀에 걸린 수양을 봐라, 대신 드려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의 순종과 헌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버지보다 믿음이 절대적이지 않았던 아들 이삭은 선천적인 복도 받고요, 후천적인 복도 받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온 땅이 흉년 들었을 때에 이삭의 땅은 복을 받아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분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느냐 하는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삭의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지름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기쁨으로 하셔야 됩니다.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분야에 절대로 큰 일, 작은 일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작은 일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일을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삭의 축복,
내 자녀나 손주, 증손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선천적 후천적으로 나타나서 그들이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것을 천국에서 보기를 원한다고 하면 지금 내 그분을 향한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헌신이 여러분들에게 계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의 시 이 후손에 대해서 그 대상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단수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씨 후손은 단수로 표현하면 이삭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 내가 당군의 자손이지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풀라고 하면 역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씨 후손이 누구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때로는 복수 혹은 집단적인 수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하를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 그분이 한국 사람이든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자신이 예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즉 내 영혼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육신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국적과 나이와 피부와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씨 후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존전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지만은 믿음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너 이리와 이리와 너 가란 지방이 너무 죄악에 찌들어서 미련 갖지 말고 나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난민이 되지 않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일평생 너를 떠나지 않을게. 네가 나 하나님께 삐져서 떠날 수 있을 거야. 네가 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나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해서 네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 그러나 못 떠날걸? 내가 깨닫게 하고 다시 오게 할걸? 왜? 나는 너와 함께 일평생 동행하겠다는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은 영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인 여러분들에게도 평생 동행 언약을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저도 잘못하지만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성령님이 늘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인생 주일날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 어디에서 어떠한 일을 하면 무엇을 하더라도 늘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떠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의지했던 부모님도 떠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평생 나와 임마누엘 언약하며 그 동행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후손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신앙은 복잡한 것 같더라도 내가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진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 같은 것도 일평생 동행하겠다는 그 동행 언약을 지금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자신을 향하여 너무 자학하지 않습니다. 자학은 자폭과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바벨론이라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벨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웃기네. 교회, 야 거기도 똑같아. 목사, 교인들, 야야 나보다도 못한데 인천 시민이 다 믿어도 나는 절대로 교회 안 다닐 것이다 했던, 나 혼자 쌓았던 오만의 바벨탑이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혹은 TV나 신문이나 인터넷에 나오는 수없는 살인사건을 보면서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 깨끗해, 죄 없어. 하지만 하나님 존전에 쓰게 되면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노아의 홍수시대에 쓸려간 사람처럼 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웬일 웬 은혜로 나 같은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노아의 홍수처럼, 그래서 그 당시에 죽었던 모든 사람처럼 내 영역이 죽었는데 주님의 십자가로 제가 다시 살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동행을 믿으며 인생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 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만 있는 영권이요 특권이요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만해가지고 다 흩어졌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 다시 부르셔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지금 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옛 자아와 사단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의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설교 내용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하는데 우리는 매번 당하고 지금은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고 저의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다 잊어버리더라도 2, 3일이 지나도 한 가지는 남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유능한 기수 같은 분이십니다. 어떤 땐 조금 이렇게 때리시며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면 됐어 우리보다, 우리 예상보다 더 가까이 더 빨리 회복을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신앙과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당분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일평생 내가 너랑 동행할 테니까 담대해,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순간 임마누엘의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 일 처리하고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복스러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